너무 놀라신들 표정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 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항상 사랑에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찬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찬양 신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으로 왠지 우리가 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양의 능력의 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들 나시죠? 한때는 이불 속에서 라디오 켜놓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쿵당쿵당 했던 그 시절들이 있으시지요. 음악이라는 이 놀라운 이 음악이라는 요소는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두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의 그 곡조와 리듬과 그 가사를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여러분은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편안함을 느끼셨다면은요, 사실 그것은 찬양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반도 못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마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그 큰 바다를 쫙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바닷물이 다시 닫히면서 뒤쫓아오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다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까 여러분이 같이 읽으신 이 본문은요,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이제 죽음에서 살았구나. 바다가 다 갈라지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오고 와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 1절부터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어떻게 가르셨고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찬양의 가사로 나오는 거고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하심이라는 그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동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찬양의 능력과 찬양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의 음악이 주는 그런 감정의 만족과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진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려면요,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왔습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은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가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하고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다른 우리나라에도 보였듯이 바닷길이 열렸다. 그때도 그랬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학자들은 거기 있는 원래 갈대밭 숲이었는데 이게 바람이 세게 부니까 갈대밭이 마치 바다처럼 보여갖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런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 당시에는 아직 강물이 많지 않아서 가장 얕은 곳을 그들은 건넜을 뿐이고 뒤에 오는 애굽 그 군사들은 마차바퀴가 그 진흙탕에 빠져서 그들은 못 나온 거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요, 그 사람들도 이 홍해를 건너온 이 기적 같은 사건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실이죠. 바다가 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구했으니까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적이고 역사적 기록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 사건이 바다가 갈라진 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구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냐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을 누가 만들고 그 놀라운 걸 누가 계획하고 그 놀라운 걸 누가 완성시켰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그 기적을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왜 우리 일평생 동안 끊이지 않아야 되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라는 이것이 함께해야 되냐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찬양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찬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찬양이 주는 온전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2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찬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은요, 참 재밌는 게요, 찬양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찬양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무언가 새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숨 쉬면 살아있습니다. 근데요, 근육이 빠지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제대로 밥 먹지 못하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이 넘치고 찬양이 있는 그 신앙의 길은요,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 위로가 더 크게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더 신앙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거, 이것이 찬양이 주는 은혜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시면서요, 진실되게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 찬양을 소홀히 할 수 있고 그 찬양에 어떻게 나의 속임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하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놀라운 홍해의 그 기적을 겪은 다음에 그들은 과연 어떻게 찬양을 하였을까요? 이 찬양의 이 본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은요, 아, 이래서 찬양하는구나. 아, 이러니까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이 찬양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멈추지 않는 진실된 찬양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번째,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찬양할 줄 알았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주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구하셨고요. 그래서 그 구한 백성들을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게 놔두지 않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자기들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그들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구할 것이고 너는 내가 인도할 것이며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과 얼만큼 친해갖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언제 얻었을까요? 우리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만큼 됐고 내가 아니면은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모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이 쓰시면 나보다 더 크게 쓰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면 나보다 더 높이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여 주신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함의 찬양이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찬양을 할 만한 그런 은혜가 과연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은혜를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이제는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과거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19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흘러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바다가 쫙 갈라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가는데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말을 타고 막 빨리빨리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바닷길을 잘 건너가면 뭐합니까? 그 애굽 군사들까지 같이 건너오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쫙 가갖고 애굽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그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가 있는 곳은 어둠이 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햇볕이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바닷길을 건너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지금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해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 가운데 빠진다는 것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잘해갖고 우리는 그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한 살심을 잇는 것입니까? 이 기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있으면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병상들은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셨습니다. 믿음으로 부른 우리들은 반드시 살 것이고 믿음을 얻지 못한 저들은 반드시 죽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찬양이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를 돌아봐도 찬양이요. 지금 나를 돌아봐도 찬양이요. 근데 내일을 보면 걱정입니까? 내일은 뭐 먹고 살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만이, 홍해를 건너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야.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안 나올까요?
전에도 도와주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나하고 도와주신다는데 어느 누가 찬양을 안 할까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들 돌아봐도 찬양, 지금 나의 모습을 봐도 찬양, 내일을 생각해봐도 찬양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제대로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바른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느껴야 됩니다. 찬양할 때 발견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서 내가 발견하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요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여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던지셨습니다. 나의 죄를 던지셨습니다. 나의 질병을 던지셨습니다. 나의 고난을 던지셨습니다. 나의 걱정을 던지신 줄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바로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던지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빼서 던져주셨는지, 내가 버리지 못한 죄의 욕망과 내가 버리지 못한 세상의 욕심들을 하나님께서는 과감히 빼서 던져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아직과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과 이 모든 내가 고칠 수 없는 나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던져주신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빼내고 우리가 끊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또 옵니다. 반복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완전한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제 찬양하십시오. 이제 찬양 가운데 발견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분이 나의 찬양을 받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삶이 된다면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찬양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새롭게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짧게 하나 하시고요, 이 찬양 가운데 한번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즐겁기도 하고요, 재밌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만지신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한 번 더 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나눌까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마지막으로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찬양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아주실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려나오는 우리의 진정한 찬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찬양 가운데 발견을 쓰는 우리들이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노래를 불러도 우리에게는 찬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것 하나도 다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의 예물이 이곳에 오늘 모여졌사오니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만이 널리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여 주심이 이제는 진정한 찬양 가운데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그 찬양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그 가정과 자녀들 후손 대대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